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활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육체를 통하여 들어오는 고통은 몸을 아프게 합니다. 관계를 통하여 들어오는 고통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생활을 통하여 들어오는 고통은 배가 고프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둘은 마치 뼈와 살의 관계와 마찬가지여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여 완전하게 해줍니다. 은혜의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으로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자 말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특별히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한 이 이야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아서 나사렛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가나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사람에게 있어서 잔치, 특별히 혼인잔치는 모처럼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배부르게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혼인잔치집에 어머님이 다녀오시던 날이 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 치마 속에 따로 가지고 오셔서 주신, 그리고 맛있게 먹었던, 옛날 시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잔치 중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 사람의 잔치에서 밥이 없어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더 많은 하객이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중에 일부가 염채도 없이 계속 포도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랑네 가정이 넉넉지 않아서 처음부터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 놓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졌어요. 뭐가? 포도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포도주 없이 무슨 잔치가 되나? 좀 밑에까지 해봐. 없어요. 바닥 긁었어요. 좀 항아리를 좀 이렇게 기울이고 좀 가져와. 없어요. 벌써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중동 지역에서 혼인잔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이 신혼부부는 평생토록 동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면 아이고 저 집 봐, 잔치하다가 이틀 만에 포도주 떨어졌어, 사흘 만에 떨어졌어, 유명한 집이야, 인색해, 별별 말을 붙여서 가십거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같으면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 버릇없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는 존중이 여기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에도 여자여 구나이 하고 불렀습니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 일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언제부터 마리아의 마음속에 내 아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하인들이 30갤런씩 들어가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까지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파티를 인도하는, 오는 손님 이리저리 앉으라고 하고 즐거운 얘기를 하고 떠들썩하게 만들고 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얼마 후에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놀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에다가 3분의 1의 물을 섞어가지고 마셨습니다. 물이 좋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떼놓을 수 없는 음료였습니다. 대신 있는 그 채로 마시면 술에 취하니까 3분의 1 혹은 3분의 2쯤 절반 정도 물을 부어서 마셨습니다. 잔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을 좀 더 타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져온 포도주는 진짜입니다. 진짜로 좋은 포도주입니다. 물 타지 않냐고 그냥 가져온 포도주입니다. 요한은 이 기적 이야기 끝에 짧은 해설을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을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정, 이제 막 시작한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정은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그 가정은 모자라고 부족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삶이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가정에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두고두고 그 가정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빠듯하게 베푸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2-3통이라는 말은 20 내지 30갤런 들어가는 큰 통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의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가죽만 대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메마른 날에는 온갖 먼지가 통치마와 같은 의복 속으로 올라와서 무릎, 발, 정강이 다 더럽혔습니다. 혹시라도 날이 굳어서 비가 오는 날이나 이슬이 많이 내린 날에는 통째로 발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발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는 손도 닦아야 했습니다. 손을 들고 물을 부어서 팔뒤꿈치로 물이 흘러가게 하고 이쪽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물이 손가락 끝으로 흘러나갑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는 건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었습니다.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은 코스 하나 끝날 때마다 가서 다시 씻고 와서 먹었습니다. 더구나 이 집은 결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통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옆집에 있는 물통까지 다 빌려왔을 것입니다. 180갤런이나 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요즘 보는 5갤런짜리 통으로 36통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포도주병으로 치면 1700병의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신랑집도 드물 것입니다. 거기에 적당량의 물을 섞어서 마신다면 이제 포도주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많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은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의 가정을 넘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가정 방문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서로가 잘못 만났다는 후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 가장 무서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용하는 무기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폭력적인 무기입니다. 주먹만 사용해서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석 달쯤 얼굴 안 마주치고 말 안 하는 것은 더 무서운 폭력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서로를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피차 패배자가 됩니다. 억울합니다.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에는 꼭 이기겠다고 벼르며 기회를 노립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겨보겠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곧 다시 휴전 협정을 깨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들은 베개로 귀를 막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고 말지. 그러다가 정말로 부모가 헤어지면 자녀들은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자기들 때문에 부모가 헤어졌다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회 기도를 하면서 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하는 교회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부모를 보면서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제 가슴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는 신랑 신부를 제 마음에 그려봅니다. 서로 이렇게 다투며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툼을 멈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부부들을 제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얼음같이 차가운 관계를 녹여주시고 서로의 담을 허물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게리 체프만은 결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며 심리학자입니다. 그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미국에서만 3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33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결혼 상담을 해오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5가지의 언어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함께 나누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언어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리고 5번째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이 5가지 언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5가지 언어가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내는 남편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정성을 다하여 비싼 선물을 사다 주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이 차 있습니다. 남편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보기에 아내의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자기는 혼자라고 불평합니다. 이 아내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는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둘이서 함께 질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커피잔을 가운데 두고 서로 쳐다보며 그날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온 정성을 다하여 집안을 가꾸고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 좋은 넥타이를 택하여 가지고 출근하게 하는데 남편은 아침부터 얼굴이 편치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남편은 다른 것이 아닌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아내는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도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에는 인색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입을 다물고 있는 남편을 아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배우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챕만 목사님이 발견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어는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 했습니다. 한 번 칭찬을 받으면 다른 거 없어도 2달간은 행복하다. 이런 남편을 움직이려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에는 인격적인 진실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어휘를 사용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의 장점을, 그의 수고를,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남편과 함께하는 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아내는 불행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돈 벌어다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일하지 않고 살게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냐고 아내를 공박해도 아내의 얼굴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슨 언어를 듣기를 원하는가, 아내가 혹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시간에 서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 함께 해볼게. 빨리 말해. 나 5분밖에 없어. 5분 동안에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통째로 내가 줄게. 우리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자.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셋째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미꽃 한 송이라도. 선물을 받음으로 상대가 나를 기억하며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지나가다 미아리 길가의 시장에서 조그만 손지갑을 하나 싸구려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갖다 줬는데 지금까지도 감사해요.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넷째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위하여 섬겨줄 때의 사랑을 느낍니다. 봉사는 배우자가 나에게 원하는 일, 부탁하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에게 남편이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아무리 바빠도
이 침대 혼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리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네. 여보 이리 와. 저쪽 잡아. 나와 함께 정리하자. 그날 온종일 아내가 행복할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야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얘기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요즘은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짜투리 시간이 나면 가서 그 일을 해줍니다. 다섯째로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최초의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품속에 꼭 껴안아 주었을 때입니다. 골목에 나가 놀다가 처음 사회생활하며 가슴이 상처를 받았을 때 엄마 하고 울면서 뛰어들어온 우리를 묻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꼭 껴안아 주었던 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접촉이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5가지 언어 중에서 꼭 하나만 고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5가지 언어를 다 들어야 사랑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정해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작지만 정성이 있는 선물, 봉사와 섬김,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 사랑의 언어가 있는 가정은 경쟁이 사라집니다. 전투도 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져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패배하는 악순환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서로 져주려고 합니다. 서로 들어주려고 합니다.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합니다. 져주려고 작정을 했는데, 루저가 되려고 했는데, 위너가 되지 않고 루저가 되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윈윈 하게 됩니다. 서로가 다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시작하면 해보겠는데 35년째입니다.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꼭 한 가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십시오. 서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전쟁이 시작하려고 할 때 서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 기도해 보기로, 예수님을 찾아보기로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서로를 비난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뢰십시오. 솔직해서 험담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괜찮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친정 어머니 찾아가서 얘기하듯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세요. 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놀라지 않으세요. 다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들어보세요.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 얘기만 하고 그냥 떠나가면 안 됩니다. 얘기한 다음에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그 시간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가정의 다툼이 그치고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산 너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벌겋이 밤에
어두운 밤에 보여요. 거기 경기가 있대요. 경기장에 불을 밝혔대요. 저 집이 왜 저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지? 무엇이 다르지? 우리 집보다 훨씬 못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예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가정에서 영광의 빛이 납니다. 세상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최초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180갤런이나 되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그 집만이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일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감사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눈을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서 해주십시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노년에 살겠네 못 살겠네 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기도를 따라서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메마릅니다. 가시도 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기적을 우리 집에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화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얼굴을 관찰하여 볼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